우리 속담에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어릴 때의 환경이, 어릴 때에 경험한 그 경험이 일평생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그러죠. 맹자의 어머니는 집을 옮겨가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다니고 주위의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또한 형제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서 자아가 형성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한 생각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습관이 생기고 버릇이 생기죠. 그 가운데 좋은 환경을 주려고 부모님들은 무진장 노력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물으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들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이 가정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주위의 친구들이 그렇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삶의 습관이라든지 모습이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하는 생각,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남 탓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이 어둠의 세계에 사는 분들, 그죠? 그 다음에 묻지마 폭행을 일으키는 분들, 여러 가지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의 그 자란 배경을 보면은 썩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건 간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축복하며 여기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어떠했다 그럽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는 죄로 물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이인 인생,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에 늘 염려에 휩싸이고 걱정에 사로잡히며 분노하고 미워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어둠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영생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요?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여러분 날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오고, 오늘 세상 속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삶입니다. 그죠? 돌아서면은 사람 걱정, 돌아서면은 돈 걱정, 이 걱정 저 걱정에 휩싸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어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래 주님과 함께 다 사라진 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기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어둠이 우리를 휩싸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해도 우리는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왜?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또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뜨거운 용광로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를 꽁꽁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은 모든 그 사슬들을 다 녹이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멘이죠. 예. 그저 빛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어둠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라고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똑같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정말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이 뭐가 올라오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빛의 자녀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뜨거운 용광로 같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세상의 이 어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0.00001%도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10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빛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나타나며 근심과 걱정의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의 빛이 나타나고 상처와 질병의 어둠이 사라지고 치료의 빛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고 빛의 자녀답게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있는 축복의 열매, 소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쌓여져 가고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져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오늘이 주님 앞에 한 해를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착하게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바보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착하게 살면 안 돼요. 남들 볼 때 좀 깨스럽게 살아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스럽게 산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들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착한 모습, 때로는 좀 바보 같아 보여도 착한 모습,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좀 손해보면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은 빼앗기는 것 같아도 그 빼앗긴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삭이요, 그 기르는 목축 양들과 그 가축들을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팠는데 다툼이 일어나서 빼앗깁니다.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내어줍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내가 노력해서 팠는데, 그리고는 다툼이 일어날 만도 한데 이삭은 그냥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우물을 빼앗아 갔던 이들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한 사람인 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이삭과 타협하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빛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결과만 좋으면은 그 때로는 과정은 어떠하든지 간에 덮어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결과만 보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보실 때 하나님 결과가 좋으니까 다 되는 것 아닙니까가 아니라 과정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의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둘러가더라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그런 의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비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열매 맺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두 얼굴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참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는 정말 어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 모바일이 발달해서 익명으로서 상대방을 정말 말로서 사람을 죽인다고 할 만큼 평소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착한 모습인데, 그렇게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사람을 말로서 죽일 만큼 그렇게 이 두 얼굴을 가진 이들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둠의 노예,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잃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이요,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기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우리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분별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짜임새 있게 내 삶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하나 만들어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그러는데, 그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조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혈기가 올라옵니다. 때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남을 헐뜯기도 합니다.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습이었는가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지난 2023년 올 한 해 오늘까지 이 교회력으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되면 새로운 교회력이 출발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있는 귀한 열매 있는 빛의 열매 있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게 해주셨음에 감사하며 때로는 그렇지 못하였음에 회개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